유수민 목사입니다. 오늘 전교인 90일 구약 성경 통독 저와 함께 나눌 성경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성경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자는 에스겔이고요. 에스겔서는 아마도 주전 593년에서 571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를 배경으로 한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에게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고 있지만 멸망 후에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도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은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에스겔의 사명,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25장부터 32장은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를 배경으로 이제는 우리가 에스겔서에 기록된 주요 환상들과 그 환상들이 지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지내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땅이 아닌 추방되어서 잡혀온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신들의 영향력이 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의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 없이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합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폭풍과 큰 구름과 불과 번개 가운데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폭풍은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과 또 노아의 홍수 때 물을 말리기 위해서 보내신 바람을 상기시키고 있고요.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은 창조 때에 나타난 궁창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비 오는 날 구름 사이에 나타나 무지개 같았다라고 하는 말도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의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렇듯 창세기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황을 창세기에 빗대어서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또 홍수 심판 이후 회복을 기다렸던 노아의 이야기,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멀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정말 거센 폭풍이 밀려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흑암 중에서도 정말 한 줄기 빛과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예루살렘이 폭풍 같은 심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 보았던 환상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밑그림과 같은 것이죠. 다음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바로 마른 뼈 환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바벨론에 있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골짜기는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고 이것은 곧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고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과 가죽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9절 말씀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또 역시 에스겔이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곧 살아나 극히 큰 근대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뼈들은 소망 없는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불쌍하게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다윗 계열의 왕의 통치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대적을 상징하는 마곡 땅의 왕 곡을 하나님께서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곡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끄는 동맹국들과 함께 무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공격해오는 곡의 군대와 그의 수많은 연합군은 마치 구름이 땅을 덮은 것 같이 큰 무리로 묘사되고 공격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스라엘은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8장 16절 말씀이죠. 고가 끝날 때 내가 너를 이끌어 나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불경건한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또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늘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장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기록된 새 성전에 관한 내용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새 창조를 보여주고 38장과 39장에서는 종말론적인 전투를 다룬 후에 40장 이후부터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 가운데에 성읍과 같은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새 성전을 보게 됩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담은 거룩한 성전과 성전 외부의 부정한 것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 담이 아주 높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전이 부정함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 스스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또한 에스겔은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번제단의 남쪽으로 흘러가고 성전 밖으로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지방 밑으로 스며 나오는 미약한 물은 곧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강은 신성한 생수의 근원일 뿐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수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된 땅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다시 분배가 되지요. 이처럼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땅을 향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은 단순히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임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에서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이렇게 끝이 나지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의 뜻은 여호와께서 바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의 참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를 약속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사랑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에스겔서를 통해 포로로 잡혀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 얼마나 위로를 또 받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우리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2월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